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10장 14절.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루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그의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33절, 제목은 우상숭배를 피하라. 우상숭배를 피하라. 첫째, 우상숭배를 피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우상숭배를 피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14절로 29절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30절로 33절입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것,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 죄 때문에 광야에서 쓰러졌다고 했죠. 첫째로는 7절의 우상숭배, 두 번째로는 음행, 세 번째로는 시험, 네 번째로는 원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죄 때문에 광야에서 쓰러졌는데 오늘 본문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에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루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예수님의 그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할 때에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와 같이 그런 음식에 대해서 여기 이제 8장에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지식에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8장에 나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에 있어서 이제 우상의 제물 먹을 때 거기 고기도 있을 거고 빵도 있을 거고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 먹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여기 이제 26절에 나오는데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심지어는 술 있죠, 술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나쁜 술을 만드셨을까? 술도 필요한 사람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성경에는 잠언에 보면은 근심하는 사람에게 잠언 지금 30장인가 거기 나오는데 근심하는 사람에게 먹으라고 했는데요. 근데 잠언 23장에는 술을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술을 보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만들어 놓았을까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약이 있습니다. 마약 중에서 사람이 만든 거 말고 양귀비 같은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마약이 있습니다. 그 마약을 양귀비 같은 거 아무 때나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예를 들면은 요즘에 그 큰 중병에 걸려서 예를 들면은 암병에 걸려서 참 거의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때에 의사들이 그런 양귀비 같은 모르핀 이런 이 약을 주사해 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잊으라고.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담배 같은 것도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소독할 때나 이럴 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 하나님이 다 선하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그런데 사용하라고 했지 그것을 쾌락이나 이런 데에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올 때에 술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수면제를 먹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약이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수면제 그 약들을 잠 안 오면은 수면제 먹어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습관성이 되게 없습니다. 어떤 의사는 미국에 갈 때에 이제 시차를 적응하기 위해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는 실컷 자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미국에 도착해서는 볼일을 보는 거예요. 시차를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코올 술 먹으면서 그거 수면제로 먹으면요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로 수면제 삼으면 안 되고 오히려 수면제 약을 드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자주 나는 비위 그러니까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했습니다. 물론 포도주가 우리 위장병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술을 먹으라고 하느냐? 물론 먹어도 약으로 먹는 건 괜찮아요. 약으로 먹는 건 괜찮지만 어떤 분은 그 소주 있잖아요. 소주에다가 살아있는 독사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땅속에 묻어놓고 나중에 그걸 먹으면은 그게 또 뭐 무릎 아픈데 허리 아픈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약으로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렇게 저렇게 먹는 건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으로 쓸 수는 있지만 평소에 시도 때도 먹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오늘날 약으로 먹으면 어떠냐? 위장병이 있는데 또 말씀드리는데 위장병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포도주 안 먹어도 좋은 약들이 얼마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포도주 안 먹어도 위장병 약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 선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어떤 쾌락이나 죄악으로 이용당하지 말고. 여기 우상의 제물도 그거 같습니다. 자, 먹는 거, 이거 뭐냐? 거기에 뭐 귀신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어도 되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죠. 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식 가르쳐 줬는데 거기 떡과, 그러니까 빵과 포도즙, 그거 먹을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빵과 포도주만 먹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유월절 구약시대에 유월절 양 그 잡아먹을 때에 피는 설주 문 임방에 바르고 유월절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평소에 양고기 먹는 거나 유월절 양을 잡아먹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오실 메시아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유월절 양을 잡아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냥 만나만 육신의 양식으로 먹으면 그건 불합격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만나를 먹으면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그런 믿음으로 그 육신의 소화가 되는 만나를 먹으면 그게 100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만나만 먹으면 안 되고 만나를 먹으면서 구약시대에 광야 40년 동안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100점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삼는 거예요. 또 자, 생명수가 있습니다. 생수,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이에요. 물 먹고 소화하고 시원하다. 그렇게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10장에서 여기 앞에서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음료를 마셨다고 4절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실 것을 상징해 주는 거야. 그게 단순히 물만 마시지 말고 물을 마시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은 그게 10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단순한 물이고 단순한 만나입니다. 단순한 빵이에요. 그러나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 빵과 포도즙은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그런 제물을 먹게 되면은 그 우상에 참여하는 거고 귀신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 읽어보세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발람의 꾀를 받아가지고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고 모압 사람들이 민수기 거기 23장 이하에 나오죠. 그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고 모압 사람들이 우상단에다가 올려놨다가 물려온 그런 떡과 고기를 이제 모압 사람들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먹는 자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9절, 20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귀신, 이 이방 사람들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 섬기는 죄하고 교만한 죄예요. 다른 죄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 섬기는 거하고 교만한 죄예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신약시대에 먹지 못할 것, 피, 목매어 죽인 것, 또 여기 우상의 제물,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 우상의 제물, 목매달아 죽은 거 먹지 말라고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단순히 음식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그런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요즘에도요, 요즘 세상에서도 고사 지내요. 고사 지냅니다. 비행기 사왔을 때 고사 지내고, 또 개인 택시 하는 분들이 자동차 사왔을 때 고사 지내고, 회사 시작할 때 고사 지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화 찍을 때 고사 지내고, 찍기 시작할 때. 지금 어느 세상인데 고사 지내가지고 참 어리석잖아요. 그 문명인이야, 문명인. 문명인들이 그렇게 고사를 지내고 고사떡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또 요즘에도 점친다는 거예요, 점쳐. 지금 세상에서 어느 세상인데, 하기야 문명이 발달해도 마귀는 꼭 있고 우상 섬기는 거 꼭 있고요, 점치는 거 꼭 있을 거고 고사 지내는 거 꼭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고사 지내는데 우리 믿는 신자들이 있으면 거기 참여하지 않아야 되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참여하면 어떠냐?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이 잘못된 문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잘못된 사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죄악에 참여하고 결국은 마귀에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참여하면, 거기 우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23절 읽으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가하다고 할지라도 유익이 되지 않은 거, 덕이 되지 않는 건 하지 말라는 거죠. 나만 떳떳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남의 신앙도 생각해야 되죠. 남의 신앙도 생각해서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모르고 먹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알고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지게 돼요. 자기 양심도 더러워지지만 상대방의 양심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먹네,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므로 모르고 먹는 건 괜찮다는 거죠.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방에도 우상이 많았어요. 믿는 사람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단에다가 올려놨다가 그걸 시장에 내다가 팔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먹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는 먹지 말라. 28절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네, 양심, 알게 한 자의 양심,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8장 7절 읽어봅시다. 8장 7절.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네, 자기 양심도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 그 먹는 사람도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 또 오늘 본문에도 상대방, 그 우상의 제물을 이제 팔고 그런 사람들이 알게 할 때에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먹으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양심, 남의 양심을 생각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옆집에서 요즘에는 그 아파트에서도 앞집이나 옆집이나 윗집이나 뭐 먹는 거 가져오질 않아요. 이렇게 뭐 먹을 거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갚아요. 또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또 먹을 걸 또 가져와. 그러니까 서로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냥 순순하게 받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갚으려고 애를 쓰니까 차라리 안 주고 마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먹자. 참 삭막한 세상이 되었죠. 자, 예를 들면은 앞집하고 같이 있는데 시장 가다 만났어요. 시장 가다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가 여기 그 앞집 아주머니한테 우리한테 예를 들면은 저기 시장 왜 가냐고 그러니까 저기 할아버지 제삿날이기 때문에 시장 간다고. 앞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떡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지 말아야죠. 그게 알고 먹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시장 갔다 올 때 왜 갑니까? 그냥 시장 갑니다.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제사 지내고, 그런데 그 다음날 떡을 가졌어요. 이게 제사떡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럴 때는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 가다가 만났는데 제사 지낸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떡을 가졌으면은 분명히 제사 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 먹어야 되죠. 그와 같아요. 모르고 먹는 건 괜찮지만 알고 먹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네, 감사하는 데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고도 비방받지 않도록. 31절이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먹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 매사에 마찬가지입니다. 술이나 담배나 또 마약이나 이런 거 먹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렇다고 술, 담배 먹는다고 구원 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한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마약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해로운 건 먹지 않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몸에 유익된 것만 먹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충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에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나쁜 거 먹지 않아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먹어도 좋고, 이거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해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범사에 직장 다니는 것이나 사업을 하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학교 지나가는 것이나 또 장사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것이나 또 매매하는 것이나 물건을 사는 것이나 또 어디에 가는 것이나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랬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이게 영광이 되는 것인가? 양심에 생각하면 돼. 양심대로 생각해서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구나. 그러면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32절에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자기는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범사에 행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 제단에 참여한다고 그랬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